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감사 또 주일로 지킵니다. 창립 4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40년도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위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걸어온 40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창립 주일입니다. 우리 40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1985년 10월 13일 시온성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농협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교회는 부흥을 거듭하여 창립 5년 후 교회 건물 이전 및 설립 공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현재의 위치, 대지를 확보하여 새 성전을 착공하기에 이르렀고 1년 후인 96년에 지금의 성전에 입당하며 새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임광현 목사님의 35년 사역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부임하신 이은민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받아 시온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서가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사명을 다하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온성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앞으로의 40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창립 4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85년 짧지만 우리 창립 때부터 이전의 그런 사진들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본 영상 그 사진들은 다음 주에 영상 예배실에 저희가 전시할 예정입니다. 정말 그 초창기에 주의 몸된 교회 세웠던 분들은 그 젊은 날들의 그 모습이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영길 원로장로님하고 허정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성석 집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이 헌신된 수고하신 그런 분들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귀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겨오시고 지키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40년, 100년을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앞으로 40년도 또 100년도 변함없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창립 40주년 감사의 달로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녀 선교예배 찬양축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신전도 준비가 되고 또 3일 동안 이루어지는 말씀 축제, 또 글로리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셔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은혜 위의 삶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 교회로 적용해 보니까 복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뭐 복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하죠. 목사님, 저는 복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뭐 건강, 부귀, 영화를 누리는 세상적인 복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영이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의 의미를 8가지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 속한 복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전혀 복과는 반대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한정된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도 좋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받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자는 이 영원한 복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가치를 아는 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시니 악한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헛된 길로 향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죄된 자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무엇을 우선하는가? 오직 무엇을 즐거워한다라고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가치를 아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고자 합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 재미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참된 즐거움을 잘 아는 것이죠.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 무엇에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이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이 말은 가만히 조용히 읽고 듣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마구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참된 가치이니 늘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강력한 이 의지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힘을 다해 선포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복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성도들을 무엇과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거죠. 다시 말해 복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로서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 말씀하는 것이죠. 세월이 바뀌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에는 무더위도 찾아오는 거고 가뭄도 찾아올 때가 있죠. 태풍과 비바람도 몰아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세상 풍파가 복이 있는 자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지켜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40년의 시간을 지나 이렇듯 감사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 부흥한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떠하다 말씀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겨는 가치가 없는 쭉정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알곡이나 쭉정이나 생김새가 비슷해서 구분이 되지 않죠. 예전에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일일이 솎아낼 수가 없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키질을 하죠. 혹시 성도님들 키질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이고, 근데 사실 저도 해봤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그때도 막 땔감을 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질한 할머니가 키질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제 어릴 때니까 제 몸만한, 지금의 몸이 아닙니다. 어릴 때 그 몸만한 키로 이게 이렇게 추수한 거 곡식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높이 올라가 떨어질 때, 바람이 날릴 때 쭉정이는 날아가죠. 알곡만이 이 키에 남는 거죠. 알곡으로 밥도 짓고 이제 저장도 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아궁이에 던져 이제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까? 저만 나이 든 것처럼 이렇게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눈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누가 복이 있는 자이고 누가 복 없는 자인지,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그날에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나 믿음으로 사는 자나 보여지는 모습 속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겨를 구별하기 위해 마지막 날의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광풍으로 키질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하면 악인은 의인과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 멀리 날아가게 될 것이죠.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악인들의 처소를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그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의로운 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은 한 마음편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저러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자들은 왜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연약한 마음에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실망하거나 원통해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들은 찰나와 같은 그런 득세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영원 불멸, 지옥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우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된 가치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욕심과 유익을 위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을 여러분 부러워하면서 저들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저들과 또 같이 행하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씀에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성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선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온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미 결정된 것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과 또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외면하고 내 고집과 욕심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패망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그 길을 선함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이 복된 날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앞세워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하나님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온성 교회 복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40주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까지 성장 부흥케 하셨사오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40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이 있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행사가 형통함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